자, 한스의 로마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은혜 집에 새로운 집들입니다. 집들이면 화장지 사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 뭐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8장이 떠났어요. 이제 9장이 계속 끝나는데 9장이 이제 아까 9장이 이제 1절부터는 구원의 길. 자, 그다음에는 뭐 신비한 능력. 지난 장에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어느 집들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하나의 법으로 계시하고 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 구원 언약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완성된 복음이다. 율법에는 은혜가 감춰져 있고 은혜 안에는 율법의 원복음이 나타나 있다. 율법과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항상 동시성으로 역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 언약의 본질을 계시하고 있다. 율법과 은혜는 인간들이 만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 자, 이 전 성경을 이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말씀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라고 구별하는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오직 이것을 분리하는 인간 역사가 구원 언약의 선포를 깊이 오해할 뿐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 언약의 효과가 민족적 특수성이나 혈통적인 전승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구원의 효과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언약의 씨로 되는 것이라 했다. 이러하기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은혜로 부어진 믿음에서 난 의로 구원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근본에 이르지 못하여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이방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니까 소스가 없는 거예요. 원천이 이제 평안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들은 은혜가 있잖아요. 오히려 무슨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있는데 그 긍휼이 어디에 있냐니까 막 율법에 있으니까 그거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에 있지만 그 복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믿음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지할 믿음이 없고 자,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거죠. 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다는 이야기죠. 네. 바울은 구원 언약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며 율법을 맡았기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선심이나 구원의 법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 열방에 하나님 구원의 도를 알리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모델 민족이기에 이 모델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임을 말하고 있다. 은혜로 받은 율법을 제사장 민족으로서 열방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멸시하거나 율법 준수를 선민으로서 자기 민족이나 자기 증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다.
율법에 맡아 읽는 자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육적 성취의 증명으로 쓰고자 할 때 율법은 부딪힐 돌이 되어 이들을 산산이 부서뜨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델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왜 지었겠어요? 다른 모델들을 똑같은 걸 지어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델에서 우리만 딱 사는 거죠. 그 다른 사람 모델 짓는 거 그거 보고 이게 뭐야 지금 개 같은 사람들은 이 집에 살 수 없어 이런 거죠.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는가? 율법의 근본 목적은 이 율법을 읽는 백성에게 초등교사가 되어 아들을 통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 준수를 통해 자기 안성의 길로 가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듯이 스스로 율법을 지고 가기 때문이다. 율법은 자기의 거룩함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행 과정이나 가지물이 아니다. 바울도 이 짐을 지고 숨차게 달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참 생명의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혀 걸림돌과 거친 돌, 자기가 짓던 집은 산산이 부서지고 머릿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 집을 짓게 되었다. 머릿돌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집을 짓는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요긴한 돌이지만 이 산돌은 언약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엣집을 사정없이 부수는 돌이기도 하다. 자, 이게 머릿돌은요 먼저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제 붙이는 건데. 그렇죠.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작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이기에 율법이 사람의 자랑이 아니듯 믿음 역시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율법이든 믿음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자랑이 될 수 없듯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자기 의의 도구로 삼는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친 돌이 되어 이 은혜의 복음에 분노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자,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죽인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가? 율법을 자신의 의의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자기의 의의 훈장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못해 보이고 덜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되고 인정받는 것이 왜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가? 나의 새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집들이 잔치를 성대히 치르고 이 집 주인을 소개해드리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을 지어놓고요, 이 집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은혜 집이 만들어졌는데 네. 은혜 집에 들어가지가 않는. 들어간 사람이 없나요? 아니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마치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어떻게 죽여서 데려가는 거죠.